자, 하나님은 어제 사울의 어떤 리더십, 사울의 지도자 될 모습들을 하나님 이렇게 테스트하셨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뭘 테스트하셨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샤마 샤마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가장 기본적으로 샤마.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의 말씀에 샤마하는지, 그리고 비록 나보다 세상적인 지위로 말하면 낮게 수종드는 사환이라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정정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가. 겸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그 하나님 말씀에 청종할 그런 자세가 되는가에 대한 이 세 가지, 샤마, 청종하나 그렇지 않나를 이렇게 보셨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 근거는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기스의 암나기들을 이렇게 잃어버리도록 허락하셨고, 그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과정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시험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사원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시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하고 결국 성읍으로 올라가서 사무엘을 찾아가죠. 때마침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마주 나오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묘한 타이밍에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도록 이렇게 하시는 걸 봅니다. 참 이거 보면 참 하나님은 세밀하시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세 가지를 묵상할 터인데요. 첫 번째는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내 백성. 그러면 내 백성이라는 의미 속에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나는 누구야? 백성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왕이 있는 거잖아요. 내 백성 이러는 그런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의 왕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라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서술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신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비록 인간의 왕을 세우긴 하지만 내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필요해서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 주시오 백성들이 요구를 해서 그래 알았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워주기는 한다마는 그러나 여전히 나는 너희들의 왕이야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 그리고 이 또 단어 속에서는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신다. 자기 백성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이 갈멜산에서 그야말로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신이 참신인가 하면 우리가 겨뤄보자 이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 먼저 기도해서 바알이여 하면서 막 온종일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막 부르짖는데 바알신이 응답이 없죠. 죽은 신은 응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됨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의 또랑에 있는 물을 핥고 제단의 제물을 태우고 이처럼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자기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의 소리를 들으신 뿐만 아니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우리는 23절, 24절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400여 년 동안
고통 중에 정말 신음할 때 그들의 고통 소리가 여호와께 상달되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때요? 모세를 보내기에 앞서 내가 내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그들을 보고 내가 안 오니 내가 너를 보내서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서 이 선까지 인도해내서 이 산에 나를 경배하게 예배하게 하리라 라고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내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를 보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 계시고 그 어려운 지경 속에서 여전히 인도해 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백성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와 같이 인간의 왕을 세우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떻다?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상세하게 서술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람을 사랑한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 백성, 자기 백성이죠. 내 백성.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내 백성 단어 속에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서라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남북이 분단되어져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 직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죠.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야 음란한 여인 저 고멜이를 데려다가 네 안에 삼으라. 아니 하나님, 정결한 여자를 내 안에 삼아야지 왜 저 여자를 안에 삼으라고 한대요? 저 정결하지 못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세요. 왜요? 그게 곧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예요. 이스라엘이 정결하지 못한 모습은 정결하지 못한 아내를, 정결하지 못한 여자인을 호세아의 아내로 삼은 모습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이스라 이 발음도 잘 안 되네. 이스르엘이라고 그래라. 딸을 낳습니다. 로루아마라 그래라. 로루아말은 궁이람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또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야. 로암미라고 그러죠. 로암미. 그랬던 하나님이 그 다음 절에 다시 고백합니다. 그지만 로루아마라고 불렀던 그 딸내미 같은 이스라엘을 이제는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 암미 아니 루하마라 그러리라.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저들, 로루아마라고 했던 저들을 로암미라고 했던 저들을 암미, 내 백성이라 그래라. 오늘 본문에 내 백성은 암미라는 뜻이에요. 이전에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그들을 내 백성이라 그리라 라고 한 호세아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비록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앞에서 야 사무엘아 왕 세워. 저들이 나를 버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민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것 같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처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따라합시다. 세밀하신 하나님. 하나님 세밀하세요. 자상하시고 세밀하시고 15절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셔 이르시되 야야야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한테 보낼 거야. 있잖아.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람 알았지? 하나님이 미리 전날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갈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한테 이렇게 기름 부어가지고 이렇게 왕삼 알았지? 라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처럼 때로는 세밀하게 자상하게 여러분 사무엘하 5장으로 가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잖아요.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그때도 블레셋이 여전히 이스라엘 위협거리인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렇게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래 올라가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할게 하는 그런 장면이 사무엘하 5장에 쭉 나오죠. 내가 칠까요? 아니 너 잠깐 기다렸다가 저 위에서 방울 소리가 나거들라 너 이렇게 쳐 알았지?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 오늘날에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세밀하신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세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이처럼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런 걸 경험할 때가 많거든요. 미처 몰랐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오늘 사울이 오기 전날에 미리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 세밀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묵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가르쳐 말씀하실 때에 저 봐라 저 오른 쟤 있지 저 이스라엘 왕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다? 지도자다. 지도자. 내 백성 저기 저 사람 있잖아. 그 사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러지 않으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도자라는 건 뭡니까? 지도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모범을 보여야 될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자가 지도자 아니겠어요? 왕 그러면 군림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 단어라면 지도자라는 것은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는 세우지만 그러나 군림하는 자로서의 지도자가 아니라 군림하는 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신하여서 섬기며 이끌어 가야 될 그런 어떤 모범적인 모습에 있는 그런 자인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왕인 거야. 인간으로 세우는 저 사울이 너희들이 육신에 보이는 왕인 것 같지만 실질적인 왕은 나야. 알았지? 잊지 마. 라는 것을 주님이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리라. 그리고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 내 백성.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계시고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걸 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육신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밀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럼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표현하실 때 다양하게 표현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또는 어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칭호에 따라서 관계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들이 달라요. 어떨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처럼 호칭이 관계가 차츰차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밀해져 가는 거예요. 백성에서 뭘로? 자녀로, 자녀에서 뭘로? 신라 신부로 이렇게 친밀해져 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관계성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백성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신부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져 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